누가복음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시작. 디베료가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 에밀레가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세례를 전파하니 선자가 이사야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서부터 그 6절까지 그 내용은요, 세례 요한의 활동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할 그 내용은 4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과연 이 말 속에 숨어있는 그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숨어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성경에서 믿음의 본을 받는다 그러면은요, 성경에서는 신구약 전체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아야지만이 믿음이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아야지만이.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소는 여기 보니까 그 아람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데라가 했었던 일에 대해서 대략 설명이 되어져 있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강 건너편에서 아브라함과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일, 이런 일을 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성경이 아닌 유대인의 전승백과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 데라가 강 저편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일,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상을 만드는 일, 이러한 일도 아브라함과 데라가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그 데라가 우상을 만들 적에 우상의 종류가 그때 그 시대에도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신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도중에.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왜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인가 하면, 우상 그러면 신입니다. 그네들은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우상의 이름을 아는 대로 우리가 한번 나열해 본다면, 바알, 이거 아는 신이지요. 아세라, 이거 아는 신이죠. 또 이제 그 몰렉, 이것도 아는 신이죠. 이게 바알, 이것은 남신이 되는 거고, 아세라, 이것은
그 여신이 되는 거고, 몰렉 이것은 그 뭐 태양을 섬기는 뭐 그러한 신의 하나다라고 얘기하죠. 그 외에도 뭐 1월 성신을 섬기는 거, 그다음에 그 짐승들을 섬기는 이런 것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그 데라가 우상 만드는 일을 하는 때에, 이런 때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우상에 대한 그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그 나무입니다. 나무. 이 나무를 자른다는 거죠. 잘라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와서 나무에 걸터 앉아가지고 나무를 정으로 쪼개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너네들이 좋아하는 형상을 깎아낸다는 겁니다. 깎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이걸 깎아놓고 이것으로 화목으로 쓰기도 하고 이것으로 건축 자료도 쓰기도 하고 이것으로 뭐 이런 데 쓰기도 하면서 또한 너희가 이것으로 우상의 모양을 깎아서 거기에 너네들이 절하기도 하고 기도도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상이다고. 이것이 우상. 그럼 아브라함이나 데라가 돌로 신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신이 되기 이전까지는 자기가 걸터 앉아가지고 신을 만들고 있는 거다고. 깎을찌게. 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그 신을 만들었다면 만약에 이 나무가 진짜 신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엉덩이를 신의 얼굴 쪽에 여기에다가 엉덩이를 두고 이렇게 깔고 앉아가지고 정을 한번 뭐 칼질을 했다고 쳐보자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방구를 뽕 꼈다. 그러면은 이 신이 진짜로 신이라면 뭔가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아, 냄새가 독하다. 이놈아 궁뎅이를 치워라.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아무 얘기도 안 하죠. 돌을 깎고도 마찬가지, 철을 깎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그 개념이 그네들은 단순하게 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데라에게 마음 가운데는 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신이 자기를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감이 잡히나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데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신명기서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적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서 죽을까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럴 적에 사도 바울과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정신이 없었다고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은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봉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음성은 그냥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심정을 녹여내리는 것 같은 음성이라는 거예요. 대충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그럼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얘 누구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그래가지고 그 음성이 가슴에 꽉 새겨지는 그러한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걸 딱 듣자 보니까 여기에서 나무로 만든 신, 바알, 아세라, 몰렉 이런 것들은요 말을 못해. 말을. 근데 형상도 없는 데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들어봤더니 자기의 모든 마음, 영혼까지 녹여내릴 것 같은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런 음성이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신이다. 신. 그래서 그 신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상태를 보고 이것을 의로 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그 소리를 들을 적에
아하, 과연 신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그 양반은 말하는 신이다. 이 정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면서 아브라함 속에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크기. 그 키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넘어가 가지고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 다음에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니까 17장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여기 보니까 웃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웃었다. 그 웃은 이유가 뭐냐? 내 나이가 100세라는 거죠. 100세.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웃었다는 거다고. 이것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은 이러한 생태로 밀어본다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여기에서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은 여기에서는 없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럼 여기에 경수가 끊어졌다. 그럼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럼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 역시도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은 사라에게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늙었다. 내가 이제 사라는 90살이죠. 그 다음에 경수도 끊어졌다. 그러므로 나한테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판단 하에 사라도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나 사라 둘 내외는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러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은 없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은 어느 때 생겼는가? 그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네가 왜 웃느냐?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인즉 그랬죠. 아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이런 얘기합니다. 아들을 줄 것인즉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그럼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사라한테는 명년 기한이 이르러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0달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그럼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지었어. 이것은 그냥 들으면 그 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내 나이가 100세인데 어찌 자식이 있겠습니까? 웃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사라도 내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웃었던 자가 사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그럼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그 말을 아브라함은 잊어먹지 않았다고 봐야 맞겠죠? 그렇죠? 만약에 잊어먹었다, 이걸 아예 안 믿었다, 그러면은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냥 뭡니까, 큰아들 이름이 뭐더라?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이스마엘 아니면 삼스마엘 아니면 오스마엘 이렇게 지어야 맞는 거지, 이삭이라고 질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럼 이삭이라고 지었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그 말을 아브라함은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억.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아들을 줬습니다. 이삭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요 말 해놓고 그 뒤에다가 해놓은 말이 또 있습니다. 이제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까? 이삭과 맺고 있는 약속입니까? 이삭과 맺는 약속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 그럼 그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거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삭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 언약.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과 세운 그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그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럼 이삭으로 지었다라는 그 말 자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잊어먹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삭이라고 하라라는 말만 안 잊어먹었느냐? 아니겠죠? 이삭과 맺은 언약, 이것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확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인간의 육체적 기간으로 본다면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면은 긴 세월이죠. 그럼 이 10개월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기를 가지고 아기가 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예요.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배가 안 나오니까. 나는 여자가 아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한 5개월 되면 나오죠. 맞아요? 7개월 되면 나오죠. 또 9개월이나 10개월 되면 만삭되죠. 그럼 이것을 아브라함이 봤다 그 말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심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확증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인정함이 마음에 쌓인다는 거죠. 그 옆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직접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럼 이 말은 이삭이 잉태되기 전에 한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잉태되기 전에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것 과정을 쭉 겪으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뜻을 세운 것, 이런 것들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생겼다는 거죠.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자, 이제 창세기 20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지금 나이로 본다면 이삭의 나이가 대략 잡아가지고 제가 그 이스마엘의 나이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았더니 대략 잡아서 14세에서 17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본 그 뒤로 17년 후가 되는 거다. 그 17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번제. 그럼 번제라는 것은요, 레위기서 1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번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이게 매우 잔인한 일입니다. 레위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3인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에 첫 번째 가죽을 벗기고 두 번째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그러니까 머리도 자르려는 거죠. 기름을 단 밑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내장도 빼내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화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랬을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자는 이미 번제를 드려봤던 자입니다. 번제 아브라함이 드리는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아버지께 번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봤던 자예요. 그러면 드려봤던 자에게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 먼저 레위기 1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가죽을 벗겨야 되겠죠. 이삭의 가죽. 그 다음에 이삭의 목을 잘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삭의 팔다리 각을 떠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삭의 내장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내장은 물로 씻어야 된다. 이게 이제 번제 드리는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자식이에요.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은 큰 민족이 이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언약이다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세운 언약, 이것을 아브라함이 잊어먹었으면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에 두려움이 있을 터이고, 반대로 아브라함이 요 뒤에 있는 요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 뒤에 언약을 잊어먹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요 뒤에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겠다, 이러한 약속을 이삭과 세운 게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 글로다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해 드렸죠. 요것으로 봤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다.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약속을 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낼 게 틀림이 없다. 이러한 말씀에 따르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다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이삭을 절대로 죽일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맞는 거요?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증시켜주는 사건을 또 하나 일으키십니다. 또 하나, 이거 읽어보도록 하자고. 창세기 20장에 나타나 있지요. 창세기 20장 1절 읽겠습니다.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를 봅시다. 또 대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장면은요, 창세기 20장의 장면이 20장, 창세기 20장. 근데 여기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빼앗아 갑니다. 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자는 자기의 부인을 빼앗기고,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있다, 이 말이.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그 목사님들은 아브라함 되게 비겁한 놈이다, 아브라함 마누라 팔아먹은 놈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몰라도 이만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새카맣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라는 자는 아비멜렉이 자기의 부인 사라를 빼앗아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과연 아비멜렉한테 부인을 빼앗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사람인가,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이것을 성경을 찾아보자고. 14장. 이건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창세기 20장이고 14장 1절입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멜과 고임왕 디다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시날 평지는 바벨론 지역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네 나라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있는 네 나라 왕. 2절입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그랬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죠. 맞아요? 지도를 여기를 봅시다.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자고. 그럼 여기 시날 평지는 여기가 시날 평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여기쯤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성, 소알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 5나라 왕이에요. 지역에. 또 바벨론 지역에 4나라 왕이에요. 4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죠. 이렇게 반도. 근데 이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의 30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경기도, 서울, 춘천, 요 정도 나라야. 요 정도. 그건 중국에는 길림성, 흑룡강성, 이런 데는 거. 이렇게 큰 나라와 요 조그만 나라, 요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5나라지만, 이쪽에 이제 그 바벨론 지역의 한 나라보다도 5나라를 다 합친다라도 작다는 거죠. 이 큰 나라와 이 작은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바벨론 나라 왕이 쳐들어와서 여기에 5나라를 전부 다 부셔버리고 여기에서 왕도 재물도 다 빼앗아서 단지경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지고 갑니다. 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지요. 그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 318명이에요. 그러면 318명은 또 여기에 그 5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다가만 비교해 본다 해도 이것은 작은 거다 말이죠. 감이 잡히나요? 찾아봅시다. 이제 다시 읽어봅시다. 14장 1절.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하나,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4나라 왕이에요. 그 다음에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낙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여기는 5나라죠. 바벨론 지역의 4나라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밑으로 가가지고 10절.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구도에게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난 때에 군사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랬다면, 그러니까 4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잡아가 버린 겁니다. 자기의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지요. 듣고 난 그 다음에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그럼 아브라함 집 안에 있는 318명은 5나라 왕, 즉 고모라나 소돔이나 고모라나 소알이나 그 나라에다 비교해 본다면은 또 아브라함은 작은 거예요. 맞죠? 예, 이게 이제 이해를 다시 이제 해보자고. 그렇다면은 바벨론 지역의 4왕, 이것은 이제 큰 나라 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나라 왕, 이것은 나라 수만 많지 여기 한 나라보다도 작은 나라야.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300년, 이건 이 한 나라보다도 더 작은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5나라가 연합해서 싸워서 진 나라다고. 5나라 연합해서 싸워가지고 이게 여기서 졌습니다. 그래서 소돔송 왕도 재물도 롯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이 자가 자기의 집에서 318명을 데리고 지금 이 큰 나라 뒤를 추적해 가는데, 그 내용적으로 본다면 5나라가 연합해서도 졌는데 자기 집에서 318명, 그 뒤에 또 이제 그 아모레 족속에 거기도 조금 이렇게 포함됐다고 나와 있죠. 이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싸운다고 한들 바위에다가 결안 치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게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라는 자는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 가가지고 이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자기 조카 롯을 빼앗아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해되죠? 읽어봅시다 이제.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14장 사건이다. 14장.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자는요, 성격으로 밀어본다면 아브라함 승질이 이걸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교해 본다라도 지금 안 되는 싸움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열 받으면 318명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보다 수백 배가 큰 나라도 쫓아가서 쳐부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냥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때 쳐들어간 것은 자기 조카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에게 롯이 가까운 거예요? 부인 사라 가까운 거예요? 예? 조카하고는 사촌 지간이지만 사라하고는 영촌이죠. 예? 내 뼈요 살이다. 그러네. 그럼 여기에서 사라를 빼앗아간 왕, 그것은 가나안 지역이 이제 이렇게 있죠. 가나안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비멜렉, 그러면 소알 아비멜렉, 여기 요 정도 나라야.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쳤던 나라는 큰 나라인데 아비멜렉 나라는 요만한 나라다 이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 큰 나라를 쫓아가서 이기고 조카 롯을 빼앗아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의 부인 사라를 빼앗길 적에는요, 그럴 적에는 이 나라는 여기에 비교해 본다면은 또 게임도 안 되는 나라다. 그럼 아브라함의 성격상으로 본다면 이 작은 나라가 자기 부인을 빼앗아 갔다. 그러면 창세기 14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자기 마누라를 빼앗겼습니다.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가만히. 아마 내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분명히 승질대로라면 가가지고 난리를 죽였을 만한 이러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20장에 보니까 자기의 부인을 빼앗아 갔음에도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를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가 아들 낳을 것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그것을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났어. 그 마음 가운데 아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믿음이 생겼겠죠. 그럼 생겼다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 말이 있죠. 창세기 12장 나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 그때 하신 약속이다고. 그러면 지금 요 말이야, 요 말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되어져 있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말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다면요,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자기의 부인 사라를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저주한 게 되겠죠. 감이 잡히는 겁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나쁜 짓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저주한 것과 같이 된다 이 말이. 그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삭에 대한 믿음이다. 이게 이삭과 하나님과 약속,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한 것 같으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저주해야지만이 말씀을 이루는 분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아브라함한테 서겠죠. 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빼앗아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믿음이 없을 적에 창세기 17장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형성되기 이전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빼앗아 왔던 자입니다. 17장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형성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20장.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돌아오고 있죠. 사라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땅도 오고 있고 짐승도 오고 있고 돈도 오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아비멜렉 보고 네가 의로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꿈에 너한테 나타났다.
그러면 가서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전부 다 하고 아브라함한테 네가 기도를 받도록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해 주니까 아비멜렉의 집안의 저주가 풀리고 있죠. 아비멜렉 집안의 저주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20장이다 말이에요. 20장. 그러면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라 그랬단 말이죠. 이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14장도 겪었고 17장도 겪었고 20장도 겪었어.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무슨 믿음이 형성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것은 위대한 결단을 내려서 드린 거요? 아니면은 쉽게 드린 겁니까? 그러죠. 죽지 않을 걸 아니까 쉽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은 위대한 결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도 믿음 가지고 쉽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게 제가 이 인터넷 뭡니까? CTS나 CBS나 이런 텔레비전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가끔들 하더라고. 근데 보면은 있는 감정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들을 해. 틀렸어요, 이거. 그런다고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눈에 눈물은 한 두 방울 흘려내겠지. 눈물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보라. 100세의 자식을 낳았다. 우리 자식이 어떠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러한 자식이 아니냐? 근데 그 아브라함이 위대한 결단을 해가지고 100세에 낳은 그 자식을 끝내 마침내 3일 동안 고민하다가 끝내 하나님 앞에 항복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렸다. 그러면 성도들이 막 눈물 흘리잖아. 뻥이요. 뻥입니다. 뻥. 성도를 믿으면 죽어도 안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은 두 방 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갖고 되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잖아요. 믿음. 그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적에 창세기 22장에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쉽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자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뭐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자기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믿음 따라 드렸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 이거요? 믿음.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죠. 그 약속을 믿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읽어보자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 갖고 있는 믿음은 설령 자기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뤄내려면 살린다는 거고, 또 만약에 당신이 이 말을 이뤄내려면 죽이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한 얘기다고.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여 읽으면은요, 그 안에 그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전부가 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 판단이야. 이것 가지고 성경을 봐 제끼니까 깜깜한 밤 새벽에 닭이 우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잠들었겠느냐? 닭이 우는 소리와 아브라함은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니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래서 다리를 2번 폈던 것을 10번을 구부러 폈다 하고 이불도 한 100번은 또 어쩌고 또 뭐 어쩌고 해가지고 끝내는 이렇게 했다니 틀린 이야기죠.
이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상한 것을 믿게 만드는 지가복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그 분석 좀 해보자고, 분석. 그럼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말씀,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분은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는 믿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 없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요. 그럼 여러분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되는 거라고. 이해되나요? 피를 알죠? 피. 나는 피가 이제 O형이 O형. 근데 우리 아들도 피가 O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피를 타고나는데 그건 RH 마이너스 무슨 형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내 씨가 아닌 거죠. 어디서 마누라가 해가지고 슬쩍 데려다 놓은 거야. 이건 내 씨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형성되어 있어야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내가 그 뒤에 세례 요한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네들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독사의 새끼라 말했단 말이죠.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그네들은 하나도 안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독사의 새끼 소리를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요 정도의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도 요한이 얘기하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 속에 들어가겠죠. 맞는 거요? 그런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요 말 가운데 포함된다는 거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불행하게도 제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의 강의를 쭉 하면서 성도들 말고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들의 어떤 믿음의 길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길이 아닌 딴 길에 많이들 서 있어. 딴 길. 그러니까 이건 곤란하잖아. 이건 우리는 좀 뭔가 마음 가운데 마음을 찢을 만한 일이에요. 그냥 겉옷만 찢지 말고 그냥 하나님 잘못 이런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생각해 봤더니 이건 이건 딱 아주 그냥 보여지는 부분 아니에요. 딱 보여지는 부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피라고 해요. 그런 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고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 말이니까 만약에 비춰져 가지고 내가 비춰지거든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성경은 거울.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춰졌으면은 돌아설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날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회개를 알고 있는데 말로 백날 떠들어봤자 자기가 돌아서지 않으면 무효요, 무효. 그거 가지고 회개했다라고 착하지 말자고. 그게 돌아서야 합니다. 깨달았으면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정했다.
그런 믿음 가운데는 처음에 주었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아는 믿음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성장돼 가는 게 아브라함이었다고. 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렇다면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믿음 가운데로 점점 성장돼 가야 맞겠죠. 머물러 있으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성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 꼭 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등장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얘기하기를,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읽기는 이게 편한 이야기야. 읽기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럼 여기 지금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골짜기가 아니 이게 메워진다는 거다고. 이게. 그 다음에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낮아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골짜기가 이렇게 해서 메워지고, 이제 이게 평지가 딱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길이 굽어져 있다. 이렇게 굽어져 있다. 그럼 이건 역시도 가서 여기는 잘라서 이렇게 메꿔버리고 여기는 깎아내서 여기로 메꿔버려서 평탄한 길로 만든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이것은 길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 땅도 높은 건 낮아지고 높은 건 깎아서 골짜기 메껴버리고 평지되게 이런 얘기다 이게. 근데 이것이 여기서 보니까 산, 그 다음에 골짜기, 그 다음에 길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굽어진 길.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눈으로 보인 산, 눈으로 보이는 골짜기, 눈으로 보이는 구부러진 길 이렇게 볼 것인가 이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맞는가?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으로만 본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인용구요. 그럼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데를 찾아가 보자고. 이사야서 40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4절.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여호와가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그 사건은요, 요한이 이런 길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요한 뒤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 딴 일 없는 거죠. 뒤에 하나님이 온다는 것만 떠드는 일을 요한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평탄케 만드는 작업을 하는 양반은 요한 뒤에 따라오는 양반이 이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산, 골짜기 길 이런 것들은 무엇에 비유한 그러한 그 내용들인가? 이것을 이제 성경을 두 가지만 들어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것 가운데서 신약 성경에서 고르반이라는 그 말이 있죠. 고르반. 그럼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 부모한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얘기해서 유대인들을 질타했던 말 가운데 쓴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아라. 계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때문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귀하다 그래도, 어머니가 아무리 귀하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다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뭔가 필요해서, 만약에 그 집에 있는 차가 필요하다, 그 차가 필요해서 차를 달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은 그 차를 엄마 아빠한테 주기 싫으면 여기다가 쓰고 있는 말이 고르반이에요. 이 차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가 시간 쓰다가 별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갖다 드리기만 하면 그 말을 지켜버린 겁니다. 이게 그네들이 갖고 있는 규례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너네들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사용해 가지고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로 된 계명은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해버리면 바로 된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고르반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한 것처럼 해버렸어. 구분길이죠.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 군데를 이제 또 찾아보자고. 이건 찾아봅시다. 이건 이제 성경 전체적인 구분길, 골짜기, 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여기를 이제 그 펴 놓으시고 제가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펴 놓으시고 지금 열왕기상 12장에는 왕이 셋이 등장해요. 셋. 하나는 솔로몬 왕이에요. 또 두 번째는 르호보암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죠.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솔로몬이 그 나라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에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자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애굽이란 그 나라에 망명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르호보암과 대적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0지파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 여기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 왕국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요 모세 때부터 준 규례가 있습니다. 6월절 그러면은 단 지역에 있다래도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또 뭐 딴 나라 로마가 있다래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규례다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이러한 규례가 있는데 만약에 내 민족 가운데서 이 10지파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다가 제사 절기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여기에서 돌아오지 않고 나를 배반해 버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이게 여로보암의 걱정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을 설치하죠. 베델에다가 단을 하나 세우고 단에다가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단 위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만들어 놓죠. 그리고 금송아지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칭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날 그러면 7월 15일 이거는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는 절기야. 근데 이 절기를 여로보암이 8월 15일로 바꾸고 있습니다. 8월 15일로. 그러면은 하나님도 바꿔놨고 절기도 바꿔놨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기 7월 15일을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의 절기를 제대로 지켜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8월 15일 날 단에 가가지고 금송아지한테 8월 15일 절기를 아무리 드려본다 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이제 열왕기상 12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이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제사장 바꾸고 있습니다. 날짜 바꾸고 있죠. 신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러한 것들이 여로보암 때서부터 규례가 돼가지고 지켰으니까 그로부터 시드기야 왕이나 말라기 시대까지 그런 것들이 쭉 흘러내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진리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산이 있다. 골짜기가 깊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굽어졌다. 이 말은 전부가 다 영적으로 본다면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 여기서 산아 낮아져라. 골짜기야 돋아져라. 굽은 길이 바로 된다. 어느 때냐? 여호와께서 올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올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똑바라진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오면 진리를 세운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 이 진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우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세워놓으면 그 자체가 그냥 평지가 돼버린 거고 그 자체가 진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아프다 어떻게 고칠 것이냐. 진리는 예수가 나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 이것만 믿으면 치료가 이게 진리다. 간단하다 이 말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셨죠. 해가지고 병든 자 손을 얹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받은 자 시험 떠나서 고쳐주고 있죠. 이런 일을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면 굽은 길이 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적으로 본다면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가 신약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고 신약에 적용된 그 얘기가 예수님 시대만 그런 사건이 그러니까 굽었던 길이 똑바로 펴지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성전 삼고 있을 때에 우리 앞길에도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지금 세례 요한이 표현한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산이 있고 골짜기 있고 길이 굽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이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가져갔다 이 사실을 믿으면 네 앞길에 어려운 것들은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의 앞길은 그냥 평지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잘 좀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을 목사들이 공부한다 하세요. 그런데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가면 이런 모든 것들이 평탄게 된다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심리학 공부해 배워서 뭐 할 건데. 그 심리학의 바탕은 전부가 다 철학이 바탕돼. 철학. 그것은 잘못 공부하면 귀신만 움직이는 이론이 되는 거다고. 예? 그게 쓸데없이 뭐 상담학이다 뭐 심리학이다 뭐 하지 말리는 거 아니죠. 근데 복음이 평탄게 만들어내는 복음이 배경화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백날 공부해봤자 무효요. 무효. 해서 뭐 할 겁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기에 따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 다음에 사람의 심리를 안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뭔가 공부를 좀 체계성 있게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평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와가지고 그 모든 굽어졌던 구약의 모든 그 말씀의 세계 이런 것들 흩어졌던 그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세워서 평탄게 만드는 그것을 주님이 가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냈죠.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 종들에게는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자부심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들한테 이게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럼 해결책을 내놔야 돼. 아파서 왔다. 그럼 아픈 것에 대한 평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 시험 받아 왔다. 그러면 시험 때문에 그 어려웠던 그 길을 목사한테 오면 평지를 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목사님들은 해내야 그래야 이게 바른 일을 하는 거죠. 말로만 그냥 뭐 사나 뭐 낮아지고 뭐 골짜기가 뭐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면 무효입니다. 그러지 말고 뭔가가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영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목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